사람마다 그 관심에 대한 정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또 관심 분야도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관심도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약간 에너지를 더 쏟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셀라데를 60km 밟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80km 밟아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속도 위반을 해서라도. 또 어느 사람은 60km 만족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언젠간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어느 사람은 멈춰져 있는 것도 괜찮고 가는 것도 괜찮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 가장 최대의 미혹이 뭘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가장 최대의 미혹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찬양하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종교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단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최대의 미혹이에요.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해 교회는 다니는데 뭐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신부가 되는 것도 관심 없고, 다른 어떤 정말 주님에게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게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뭐예요? 훨씬 더 많죠.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그럼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 최대의 미혹이 뭐겠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잘난 맛에 자기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열처녀에 대한 부분들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호세아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들이거든요. 음탕한 고멜이 북이스라엘이었고 이제 너희 유다야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은 종교인들에게 관심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이제는 열처녀들에게 관심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안에서도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그 열처녀의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왜 없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말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 맞춰서 메시지 전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만족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안 가면 찝찝하니까,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뭔가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사모하고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 그렇죠? 신앙이 조금 관심 있다고 한 사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사단은 지속적으로 미혹을 주는데 그 미혹이 뭐냐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그 외에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자기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맬까요? 특히 사형제 같은 데 보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냈잖아요. 그 사상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에 보면 거기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가 미혹인지. 저도 이렇게까지 강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성은
머리 되고 싶은데 차마 그리스도란 머리가 못 되잖아. 그 몸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야. 몸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60km로 밟아라 라고 하는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80km로 밟는 거죠. 이것도 혼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뭔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워워 그러잖아요. 좀 얌전하게. 우리 본성이 혼이 서둘러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의 열심이 뛰어나 버리면 나중에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 혼은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정말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뭔가 미적미적 되는 분들은 사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채찍은 둘 다 맞아야 돼요. 빨리 다니는 사람 채찍을 천천히 가라고. 안 달리는 말도 채찍을 맞아 빨리 가라고.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상담해 보면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냥 오시느라고 하는데 다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주를 사모하는지 아닌지. 물론 예배 때에도 나타나요.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왔는지 어떤 면은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자기 과시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큰 교회, 돈 많은 부자 교회들은 주일날 보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니까 패션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정말 가기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고요. 영적인 패션, 영적인 옷을 입었다. 영적인 옷이 아니라 영성적인 옷이죠. 영성적인 옷을 입고 와서 영성의 옷을 그죠? 펄럭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은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성적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문제인데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직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줘서 가게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오버하면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외적인. 그래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속게 돼요. 그 열매가요. 말씀드렸죠. 혼의 열매는 또 영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요 자라는 동안에는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장하의 계절을 꼭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 장하의 계절 그 순간에는 태풍도 많이 몰아칩니다. 우리나라에.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서 조금만 햇빛을 더 주면 속이 익었고 맛있을 만할 때에 태풍이 와서 떨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안 떨어지고 잘 겪은 과일들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우리 풋사가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낙과한 과일들은 탐스러운데 먹으면 아직 맛이 덜 드는 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영성을 추구하면 중간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가요. 단영생 열매는 지속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겠습니까? 포도나무. 그럼 풀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들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풀로 표현하지 않고. 이해하십니까? 왜요? 그 열매는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미혹이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10처녀 중에서 내가 미련한 5처녀로 그죠? 떨어질 수 있다. 왜요? 정말 주님만을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종교인으로 남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자존심 상해 가면서도 내가 정말 교정받고 내 자아가 죽어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악셀을 급하게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셀을.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나도 모르게 급하게 밟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선천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일하게 미혹을 당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아요.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혼의 열매는요,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요. 과정 속에서는요, 구분 못해요.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외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내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뭐가 되냐면 나라는 자신이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해서 그렇죠. 몸의 일원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그 어떤 권면을 받을 때 힘들지만 따라가요. 정말 따라가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어느 사람은 A라는 부분이 쉽게 넘어가고요. 어느 사람은 A라는 부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왜 저것도 못 넘어가? 저 쉬운 거 아니야?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그런 거예요.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신 이유가 뭔가. 아멘?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머리가 마음 편한 게 뭔가. 머리 대신 주임이 마음 편한 게 뭔가요? 네. 몸의 일원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말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토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걸 우리는 나눠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근데 정말 영성적이라고 하는 교회, 영적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부가 돼야 된다? 예, 저와 여러분 신부가 돼야 돼요. 정말 신부가 되고 싶으면 확실한 몸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영역들에게 정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지 않고는 진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지혜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문화에 대해서 나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시스템은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타락한 교회들을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문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과 같이 동조를 맞춰서 가는 교회들. 아멘?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이 10처녀인 거예요. 10처녀. 그래서 마지막 때는 10처녀만 남아요. 근데 그 10처녀 중에서 나 혼자 순교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합을 그렇게 강조해야 돼요. 연합이 되려면 나란 존재는 죽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고 안 죽고는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몸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머리 대신 그분을 너무 편하게 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예요. 뭐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아내가 뭐가 지혜로운 아내? 남편을 편안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남편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는 또 그냥 남편들이요. 나를 무조건 편안하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닌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떠나서 다른 것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와 나의 문제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존중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니까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내에게. 알겠습니까?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상 최대의 교회 의 미혹은요, 나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해도 많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는 열처녀의 시대다. 열처녀의 시대는 정말 잠깐의 시대예요. 열처녀의 시대는요, 정말 그 환란에 임박했거나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휴거가 되지 않는 이상. 마지막이 교회의 시대의 마지막이 열처녀의 시대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열처녀의 시대라고 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이제는 정말 열처녀의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교회는 벌써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확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는. 하얀 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건져 나올 사람 드뭅니다. 물론 있어요. 그치만 우리도 그 영혼들을 수용해야 돼요. 왜요? 아직 그게 666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열처녀의 시대에서 이제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네, 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유다만 남았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다? 바벨론이 침공한다라고 그치 예레미야가 외쳐대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이제 뭐예요? 마지막 종교 계획도 끝난, 알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벨론 침공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71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관심 있는 사람 중에 그 71회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따져가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핵심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핵심이. 알겠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제2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진짜 성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핵심은 뭐라고요? 그분이 성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은 뭐라고?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뭘 얘기인지 아세요?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개인 구원. 켈빈도 그런 얘기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개인 구원만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 하나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에 대한 얘기. 사람들 다 개인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다 개인 영성을 쫓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개인 영성이 아닌 주님만을 원해서 연합되기를 원하고 또 연합된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썼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비침이 와야 돼요. 정말. 우리 본성은요, 이걸 거슬러요. 왜요? 아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나 혼자 먹고 싶지. 안 그래요? 나눠 먹으면 파이가 적어지잖아요. 이건 우리 본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자라 죽겠는데 누가 하나 온다 그러면 짜증나지.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원래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상 받아도 나 혼자 상 받기를 받지 공동 1등은 싫어요. 우리 본성이 1등 하고 싶어요. 나 혼자만. 안 그래요? 공동 1등도 관심 없고 1등도 관심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처녀든 아니든
그것도 관심 없고. 아휴, 10처녀 중에 미련한 한 5처녀만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의 시대는 10처녀의 시대예요. 그때 나눠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구원인데 개인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주를 사모한다면 이 비침이 와야 돼요. 아멘?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또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또 뭐예요? 잠 좀 잘 자고 나면 또 개운해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허락하신 일이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조속으로.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연합을 위해서 애써야죠. 씨름해야죠.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해야만 우리가 5처녀가 실교는 5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장 못하지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더 구원 못 받을 자들이 많이 생겨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각자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특히 맹수들은요, 그걸 원하잖아요. 뭘 원해요? 흩어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대열에서 흩어져야 나고자를, 그래야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개인 구원에 대한, 개인 영성에 대한, 개인 나만 신부가 되는 것, 나만 드러나는 것,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잡혀먹습니다. 잡혀먹힐 거예요. 보십시오. 곧 죽어도요, 뭉쳐서 죽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마인드가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과연 진짜 내 성도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내 재산을 헌납할 수 있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정말 순수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 저로 보장을 못합니다. 저도 보장을 못해요.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장담 못합니다. 정말 장담 못해요. 주님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주님이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미혹이 왔죠. 아나니아의 사피라처럼. 뭐만 하면 돼요? 50%만.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렇게 미혹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알겠습니까? 50%만 하면 돼. 이렇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부분은 50%는 엄청난 열매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속인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 제가요, 이단처럼 어디 훈련원 들어가갖고, 뭔지 알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단처럼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말려야 돼요. 알겠죠? 네. 이 안에서 연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일상을 살아가야죠. 피난처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요, 어디다 피난처를 준비하고 땅굴을 몇 메트를 파고 그 에너지 쏟을 바에는요, 빨리 그 공동 속에서 본인 속에 있는 자아나 파세요. 쓰레기들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니, 톡을 파서 들어가면 뭐하겠든 내 자아는 썩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미사를 피할 수 있어요? 피난 가면은? 한 번 죽어요. 우리의 목숨은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소위 얘기하는, 저에게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성도. 아이고, 어떡하냐.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런 성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씨름하는 거죠.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건 내가 씨름해야 될 부분들이지.
저 인간 감당 안 되니까 안무개 집사님 감당 못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감동해 모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몸을 세워가세요. 아멘? 이게 실교는 다자천야입니다. 예.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는 뭐라고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열천년 시대의 마지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아무개 목사가 교회 시대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그 얘기를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마지막들을 사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나와요. 메인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WHO하고 WEF하고 연합을 했어요. 옛날에 2021년도에 5월달인가 유엔에서 WHO가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쥐었다면 정치적인 힘이나 재정을 집행하는 힘이나 이런 힘이 있었다면 팬데믹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유엔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5월 22일부터인가 21일부터인가 WHO하고 WEF가 연합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옛날 국가 책임이었었잖아요. 이제는 WHO 책임하에 그 방역 체계를 나라가 할 수 없도록 WHO가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갔고요. 사실 회의를 연다는 얘기는 벌써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벌써 투표했습니다. WHO가 그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벌써 투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만약에 팬데믹이 어떤 전염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땐 이제는 나라 책임이 아니고요. WHO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을 줘요. 18개월을. 근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을 줍니다. 그럼 올 가을부터예요. 6, 7, 8, 9, 10, 11. 5월 달에 통과되면. 그럼 올 겨울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나라가 못해요. WHO가 관장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백신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는 것도 WHO에서 얘기하면 나라들은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해년마다 백신 한 번에서 두 번은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젠다 2030을 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려야 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그 의무화되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의무화되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시간 낭비할 타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교회 약 95% 이상이 다 맞았는데. 이제는 그건 열천년 시대의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는 자들을 위해서 호세아가 외쳐댄 거죠. 그 다음에 유대에 깨어있는 자들.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것도요. 그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유예기간이라는 얘기는 그 투표를 했는데 아이고 국민 여론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네. 반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것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4월 12일까지 숨겼습니다. 알겠어요? 4월 12일까지. 숨기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이제 집행하는 거죠. 회의를 연다고 하는 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이긴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짐이 되지 않고 서로 힘이 되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말 지금 가야 될 타임이에요. 이제는요, 이거 11월에 효력을 발휘게 되면 겨울에 이런 상황 터지면 여러분 바로 의무화됩니다. 바로.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뉴스에. 세계 경제 포럼이 뭐길래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글로벌 리셋하는 그런 측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잠깐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깐의 차이. 잠깐의 여유가 있는 것 뿐이지. 아멘? 세상은 뭐라고요? 그러고 가요. 성경대로.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22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정말 국제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걸 믿거나 말거나 다 신봉하지 마세요. 왜? 그것을 신봉하니까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그런 것들만 신봉하니까,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만 관심 있어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되더라? 미련한 다소처녀가 되더라. 제 이름을 사모하는데. 아멘? 정말 내가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고 내 본성은 깨지고, 그죠? 어떻게 존중해 가고. 이 얘기는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내가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제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아멘? 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추구하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정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읽기 힘들잖아요. 말 그대로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곁길로 가지 말고 직장에 대해 충실하셔라. 가정에.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공동체에 때가 되면 말하니까. 정치인이 누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들이 힘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바벨론이라는 문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회라고 우리가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서, 열처녀 시대에 열처녀의 무리라고 하지만 거기서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 연합할까? 아멘? 자기 잘난 맛에 연합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일 거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될 거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를 드러나게 하심이 감사한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면 그거에 아멘하고 가면 돼요. 힘들지만 다시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요. 걱정한다고 해서 먹고 삽니까 그때? 창고업을 해갖고 창고를 갖다 놓는다 그래 영혼대로 그거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쌀하고 물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전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태양열? 여러분 걔네들이 세상 말로 호구입니까? 가만히 내비두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숨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들은 눈을 감겨주셔야 돼. 그래서 뭐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배도할 사람은 배도하는 거고. 뭔지 알겠어요? 숨겨질 사람 숨겨지는 거고. 아멘? 우리의 선택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내라. 아멘? 지금은요, WHO에서 이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회원국이 약 190 몇 개가 그래. 200개 가까이 돼요. 그리고 WHO에 돈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예? 얘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악마건을 잡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중국에 지금 그 시어 코로나 창궐할 때 아예 폐쇄시켜버렸잖아요. 언제까지 폐쇄할지 모르지만. 그 어쨌든 소위 세상에서 천사군이 이긴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거 깨어나야 된다. 이거는 이 메시지예요. 알겠습니까? WHO랑 WEF랑 그 가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정말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진짜 준비하십시오. 정말 의무화가 될 때 어떻게 이겨낼까? 어린아이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걱정 근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본성이 죽는 만큼 걱정 근심은 사라져요. 그걸 믿고, 아멘.
예. 그래서 지상 최대의 미혹은요,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을 알고, 예배 드리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금성이 들리는 거지. 오늘 상담하신 분도 그래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갔다고 했는데, 목사님, 내 생각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신뢰한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정말 주님을 원하면 정말 주님은 버리지 않고 정말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알겠죠?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지금도 여전히 예언하는 거에 받는 거에 자기 어떤 얄팍한 어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뭔가 어떤 직임에 대해서, 그렇죠? 장로가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사모가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말렸어요.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사모요. 정말 되고 싶어. 그래. 되고 싶대. 야, 미안한데 네가 되고 싶어서 되면 안 돼. 내가 그러세요. 네? 옛날에 사모 되고 싶은 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사모님도 우리 사모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모하는 건 그까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아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한 덩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은사들 정말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맨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 안 생기죠. 욕심이 있는데, 저도 탐욕이 있는데, 안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연습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미혹에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존중하십시오. 섬기세요. 그리고 어린 사람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정말 남편에게 순복한다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서로 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서로 존중과, 그렇죠, 희생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적으로 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어떤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부분.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다라고, 그렇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가? 나의 은사가 공동체에 대해서 유익이 있는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면 여러분 틀릴 수가 없어요. 헌금도 내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틀려고 하니까 뭐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또 아니야 못해, 이것도 문제잖아요. 제가 똑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악세들 세게 밟는 사람이나 안 밟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해야 된다고? 채찍을 맞아야 돼요. 채찍을. 근데 그 맞는 걸 뭐라고? 이거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라. 그 요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뉴스를 알고 정신을 안 차리면 나중에 열처녀 시대에 미련한 다섯처녀가 된다. 아멘?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남편,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간구해야지. 주의 국리를 구해야지. 알겠죠? 네, 타협하지 않도록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고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가 이것이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산다는 것만 아시고 꼭 일상에 충실하셔서,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잘난 맛에 살아야 살긴 한데 그 잘난 맛이 나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잘난 맛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일상을 충실하게 살자고요. 알겠죠? 또 이 얘기 듣고 그냥 불안해서 그쵸, 괴로워하지 말고, 또 이 얘기 들었으니까 당분간은 뭐 해야 돼? 쭉 이래야 돼. 당분간은. 그러지 마세요. 꾸준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몇 년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꾸준하게 하세요.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